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 통치를 위임받은 예배자라고 하는 죄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이 위에는 지금 안 넘어가고 있어요. 저만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PD가 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좀 이따가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첫 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배우는 여정들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태초의 선언 앞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과 또 혼돈 위에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질서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누고 모으고 채우시는 방식으로 세계를 생명의 공간으로 만드신다는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1, 2, 3주에 관한 내용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1주 이것, 2주 이것, 3주 이것. 제가 지금 여기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태초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통치의 시작을 선언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후와 보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혼돈이의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질서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이제 이 구조 윤곽도 없었고 그 안에 내용도 없었는데 그 구조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채우시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고 모으고 채우시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생명의 공간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주차 본문은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인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장이 성경 전체 인간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사명을 규정하는 근본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 한 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든 형상으로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한 주 사는 게 바쁜데 뭘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그저 삶에 쫓기며 살았죠.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이 만든 형상으로 우리가 살았을까? 나는 삶의 주인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맡겨진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위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간의 본래 자리, 창조 목적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첼렘과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은 왕의 권위와 통치를 대표하는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인간이 이성이나 영혼을 가졌다고 하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대표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모양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모양대로 또 여러분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뜻이며, 그 영광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마치 그것은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 반사되는 내용들은 지식, 의, 거룩함, 이런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은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직무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도록,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누가 보내? 저절로 났지.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났대. 예? 실수로 났대. 어릴 때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 너는 안 날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났다. 이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나를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존재감을 생각해요? 아니요. 인간의 존엄은 내게 나타나는 능력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은 성취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이성이나 영적 능력만으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관계적, 도덕적, 직무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도록,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직분을 수행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은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의와 거룩함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은 성취나 생산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봐요? 저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외형이에요. 외모가 좀 번듯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왜소하고 또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이 보이면 위아래를 한번 쳐다보죠. 그리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취나 생산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됨이에요. 그 사람 됨.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잖아요. 2026년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잘 먹고, 잘 벌고, 잘 쓰고,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가진 이름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름답게, 사람이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교회면 교회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존감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다 순리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몸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참 난감해요. 곤란해요. 내가 이제는 폐기물이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젊었던 나이가 들었던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일생의 끝자락에 놓여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타독타독 한번 해보세요. 토닥토닥. 너는 한번 따라해요. 너는 가치 있는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옆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그러라 그랬다고 해서 상대를 쳐다도 안 보고서 그냥 무조건 너는 그러시면 안 돼요. 옆에 어르신이 계시면 어르신은 존귀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너는 존귀한, 이때가 내가 할 수 있는 때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가치 있고 존귀한 자라고요?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외형적인 부분들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건강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초라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청지기적 사명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문화명령이에요.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문화명령은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키라고 하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확장하라고 하는 소명인 거예요. 에휴, 목사님,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문화가 어딨어요? 문화가. 우리가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릴 때에는 꼭 외워야 되는 게 있었어요. 국민교육헌장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예?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거창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따라서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복하라와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폭력적 지배를 뜻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복한다, 다스린다 그러면 군림하는 것을 생각해요. 마치 폭군과 같은 것을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통치는 착취가 아니에요. 돌봄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요? 내 생각대로? 아니요.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는 뭐예요? 주인은 소유주예요. 소유주.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예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할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대리 통치라고 설명을 해요. 인간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보존하고 확장하는 책임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명령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문과 예술, 정치와 경제, 환경과 생태, 그리고 교회와 선교까지 삶의 전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 측면을 우리는 도외시했어요. 이것을 마치 죄악시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너무 편협하고 좁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 이 신년도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1월 달이면 꼭 듣는 음악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베토벤 교향곡 전곡을 듣는 거예요. 전곡을. 곡 해설들을 살펴보면서 곡 의미들을 보고 여러분 그 곡들을 들어요. 그럼 전 지금 교향곡 8번까지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9번 합창교향곡을 들을 차례죠. 이런 그 음악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비창 소나타 같은 거를 들어보면서 그 곡을 작곡할 때 작곡가의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음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세요. 그걸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세요. 각박함이 없는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장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직업, 관계, 문화 참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사명지인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건 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기가 사명지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시간을 맡겨주시고 관계를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소유하지 않았고 맡겨진 세계를 관리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 관점이 무너지면 인간은 곧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좀 경제가 발전되면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화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오려고 해요. 도로를 오려고 할 때 주변에 반대가 많아요.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쭉 놓여 있습니다만
외곽순환도를 놓을 때 맨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그 개통을 할 수가 없었던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의정부 쪽이에요. 네? 의정부 쪽. 거기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도롱뇽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2 외곽순환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또 난제에 부딪혔어요. 이게 뭐냐면 인천에서 안산으로 넘어오는 그 갯벌 쪽에 그 개발하는 문제가 환경단체가 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갯벌이 여기 갯벌이나 저 강화에 있는 갯벌이나 여러분 세계에서 손꼽히는 좋은 갯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리를 놓고 교각을 세우면서 여러분 물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신경을 써 우리가 편리하면 되지. 여러분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개발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기주의적인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용인의 반도체 이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단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엄청난 물과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여러분 전기가 어느 정도쯤이냐면 2천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가 그 지역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요?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기는 저 밑에 저 새만금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교각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 전선 선로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그러면 그 전기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영흥도에 여러분 발전소가 있어요. 거기 전기가 우리 데까지 오느라고 굉장히 많은 전선들이 오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용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면 되지. 용인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면 되지. 여러분 거기에 그 반도체 공장을 거기 세움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지역이 원자력까지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불편하고 위험한 건 다 좀 밑으로 보내야 되고 혜택을 보는 것만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기적인 부분들이에요.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 예배는 통치자로서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과정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잖아요. 방, 천, 지, 해, 동, 인. 이 광천지의 동인을 통해서 6일 창조 마지막 날 모든 기반적인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에요. 왕의 평가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완성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고 그 목적의 중심에는 예배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삶이 혼돈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질서해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런 건물과 사람을 막 배치해 놓아요. 그런데 전혀 기획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막 중구난방으로 이걸 개발을 하고 사람들을 배치했더니 그걸 밖에서 보니까 무질서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스러운 것들을 잘 정리를 해요.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 창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목적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삶이 행복하다, 내 삶이 참 편안해졌다, 내 삶이 은혜롭다, 어느 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여러분 가지셨던 목적대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내 삶이 행복한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편법들을 사용해서 억지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무리한 방법으로. 그런데 무리한 방법은 부작용이 따르게 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죠. 인간은 예배할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자리매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해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예배할 때 우리는 맡겨진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통치자가 아니에요. 무엇하는 통치자예요? 예배하는 통치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통치자의 자리를 위임해 주셨어요. 청지기로서 우리는 예배하는 통치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떠난 통치는 폭력이 되고, 예배 속에서 배운 통치는 사람과 섬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려요? 말씀 공부를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변화예요. 가치 있는 변화. 그 사람의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고하는 게 바뀌어요. 언어 사용하는 것이 바뀌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어요. 삶의 방식들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소망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 그와 같은 것들을 학습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은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돌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죄와 복음입니다. 형상의 파괴와 형상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요.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죄는 형상의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전에도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죄인 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며 예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은혜도 의로 인해서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성 파괴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유럽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요? 인간의 잔인함을 보았어요. 예? 엄청난 학살을 하며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그 행위들이 얼마나 악한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들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는 공동체적 적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의 비전과 깊은 연결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관객이 아니라 예배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송일환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무릎 수술을 했어요. 이제 무릎을 굽힐 수가 없어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열일을 했더라고요. 열일, 교회 안에서 열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주 빠지니까 여기저기 그분이 하던 일들이 많잖아요. 오늘 물도 그분이 갖다 놨는데, 물은 갖다 놨는데 이 수건도 물에 촉촉하게 적셔서 올라오는데, 수건은 갖다 놨는데 물에 적시는 것은 아마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말라 빠진 수건을 이렇게 닦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래, 사람들은 각기 맡겨진 일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이 맡겨지면 그분이 감당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 일들이 분담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되면 그 일들을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곳곳에서 잘 역할들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영적 청직이에요. 일터에서는 직장인이 조직 문화와 관계를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는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소그룹, 교육, 환대, 봉사, 지역 섬김의 모든 영역이 문화명령의 교회적 확장임을 생각하게 돼요.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는 사역자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관객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상을 세상으로 보내는 훈련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교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분은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것. 네? 말씀을 통한 기도교육과 공동체 열매들인데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공동체에 기대되는 열매들이 분명히 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을 기대하게 돼요. 삶의 모든 영역을 사명지로 인식하면서
교회 안에서 관객이 아니라 사역자로 살아가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신뢰의 기반이 세워지고 유입되고 양육되며 훈련되고 사역 참여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예배로 통치를 배우고 사랑으로 세상을 돌보며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지역사회를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